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서로 너무 다른 인물들이 등장해서 서로 힘을 보태서 협력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라이벌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과 원균이 그랬어요. 그리고 8.15 광복 후에는 우리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들 역사의 라이벌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좀 더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함께 나라를 살아가고 살리는 일에 더 힘을 보탰더라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위대한 걸출한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출한 두 인물. 이들이 서로 너무 다르고 많이 대조적인데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정말 너무 달라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전혀 배움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도예요. 바울이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면 베드로는 몸이 먼저 앞서 나가는 단순하고 우직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베드로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바울에게 없는 것을 베드로가 또 많이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살아 생전의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며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 배웠던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일어나고 살아나고. 이게 제목만 보니까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 예수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제목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사울 얘기 쭉 했는데 오늘부터 한동안 베드로 주인공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잘 다듬어지고 있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아주 건강하게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대단히 역동적이죠. 예루살렘 아궁이 앞에서 따뜻하게 앉아만 있던 시절은 예전에 끝났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게 맞습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사방으로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네 방향, 좀 빈틈이 많고 사각지대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사방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몇 방이 되죠? 8방으로 다녀야 됩니다. 사방 8방으로 움직이며 다닐 때에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생명이 여기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사방 8방 다니며 주의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베드로가 사방 8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다가 룻다라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 룻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자 이름 같죠? 남자입니다. 애니야. 8년째 중풍병으로 앓아누운 환자예요. 심각합니다. 침상에 누워만 있은 지 8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치유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런 소망 없던 사람, 암울하게 누워있는 그 애니야를 베드로가 찾아가더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34절과 같이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살짝 짜증이 났어요. 너무 간결하게 재미없게 적어놨어요. 그죠? 좀 더 상세하게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분위기를 잘 얘기해주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덤덤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고 그냥 그렇게 일어났대요. 이렇게 재미없게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할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이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다른 말이 필요하겠죠. 포장이 필요하겠죠. 미사 여구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깨지고 상한 우리를 다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 소망 없이 누워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원하는 분, 꼼짝 못하고 누운 인생을 벌떡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런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 확신을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우직한 베드로가 받은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포한 대로 애니야도 그냥 덤덤하게 탁 일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행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다 낫게 하셨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에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도우십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주어에 내가 들어가서 아유 내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했어요. 나 잘했지요? 이러는 순간 우리의 섬김에 빛이 바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아멘. 뭐 어때요? 벌써 다 나은 것 같죠? 저 신경통, 관절염 벌써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효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다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한 능력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한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정말 오래된 환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8년 된 애니야보다 30년이 더 오랜 환자예요. 정말 희망 없는 환자입니다.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오래 알아 누워 있었으니 38년을 그 병상에 누워 있었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이 얼마나 어지러져 있었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것부터 깨끗이 치우고 정돈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라는 선포인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병상에 눕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으로 그 자리를 정돈하고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힘있게 걸어갈 때에 그래야
다 나은 사람인 거예요. 다 나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8년이나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향해 치유를 선포하면서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더러운 병상 다시 볼 일 없다. 여기 다시 누울 일 없다. 나와 함께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돈된 인생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자. 나와 함께 사방팔방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며 살자. 바로 이런 초대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때부터 어둡기만 했던 애니야의 인생에 밝은 빛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자유도 소망도 없이 35년을 살았어요. 그게 마치 중풍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5년간 병상에 누워 어둡게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둡게 살던, 희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빛이 들어옵니다. 해방을 맞았습니다. 병상을 떨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치 다시 빛을 찾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광자와 다시 돌아올 복자를 써서 광복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니야가 인생의 광복절을 맞은 줄 믿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던 병상 깨끗이 정리하고 주님 안에서 정돈된 인생 살게 됐어요. 정말 베드로처럼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니야를 직접 보게 된 루다 사람들과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사람들 많이들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36절부터 펼쳐집니다. 요바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요바라는 항구 도시인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 유대식 이름이 다비다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데 다비다나 도르가나 뜻은 똑같아요. 영양, 산양, 가젤. 아시죠? 이런 짐승. 우아하고 품위 있게 빨리 뛰어다니는 그 동물이죠. 이 이름처럼 다비다는 품위 있게 사방팔방으로 부지런히 다니며 수많은 구제와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한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그랬던 다비다가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37절을 보시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애니야처럼 병중에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고치고 낫게 하고 쉽게 할 것 같은데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어서 빈소를 마련했고 입관해서 병풍 뒤에 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 사람과 함께할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는데 38절을 보시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이미 죽어서 빈소에 모셨는데 무슨 지체 말고 오라 입니까? 지체 말고 오라는 희망이 있을 때 아유 빨리 오세요, 빨리 고쳐도 이거잖아요. 지금 이미 죽어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유 천천히 오셔서 마지막 발인 예배나 드려주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체 말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 애석해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강렬한 소망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망 없던 루다의 애니야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혹시 이 죽은 다비다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망인 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망이지만 이 소망을 품은 거예요. 빈소를 다락에 차린 것도 바로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빈소를 다락방에 차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불편한 윗방에다가 왜 거기다가 빈소를 차립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조용한 다락방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꽃처럼 임해서 수많은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장소로 기대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락에다 빈소를 차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비다의 시신이 더 굳어지기 전에, 더 손상되기 전에 지체 말고 서둘러 오세요, 이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 지체 말고 달려왔을 것 같아요. 빨리 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와 보니 많은 성도들이 슬피 울고 있어요. 특히 과부들이 슬피 울면서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님, 이 속옷도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 지어준 거예요. 이 겉옷도 이 다비다가 나를 위해 지어준 거예요. 앞다투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이 귀한 시절이라 다들 단벌 신사, 단벌 숙녀로 살던 때였어요. 특히 겉옷은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입고 다니는 용도일 뿐 아니라 밤이 되면 이불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던 시절이에요. 겉옷은 이불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담보로 돈도 빌릴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재산인 옷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이 다비다가 훌륭한 복지 사업가라는 얘기예요. 헐벗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여성,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히고 덮어주고 따뜻하게 재워주는 꼭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 사람 벌써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슬픈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30대 초반부터 정말 많은 장례식장에 가봤습니다. 장례를 직접 직례해 보기도 하고 참관도 했는데 많이 슬프지 않은 장례식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오래 사시고 갈 때도 편안하게 가시고 게다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장례식은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슬펐던 장례식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고로 젊은 아들을 잃은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할 때 너무 슬펐고요. 우울증으로 목매달아 자살한 젊은 남자 집사님의 그 아내를 볼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경험한 가장 슬픈 장례식은 오래전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젊은 후배 교육 전도사님이 20대 후반에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였어요. 그 전도사님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얼마 전에 잃었고 어머니도 같이 살지 못하는 불행한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친구와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돕는 정말 훌륭한 좋은 사람, 아주 훌륭한 목사 후보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많이 어렵지만 어서 빨리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큰 교회 사역하다가 좋은 장로님 딸 만나서 결혼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까운 청년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던 날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장례식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어요. 특히 그분이 지도했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와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매장이었습니다. 매장하기 위해 산으로 상여를 메고 올라가는데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온 산이 진흙탕이 되었는데 그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상여가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온몸도 진흙탕이 되고 비로 흠뻑 젖으며 슬픔으로 크게 적셔졌던 가장 슬펐던 장례식의 경험이에요. 다비다의 장례식이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슬퍼합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슬퍼합니다. 다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슬피 우는 과부들, 문상객들 반강제적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대로예요. 일찍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상갓집으로 가셨지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그 소녀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죽었던 소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조용한 가운데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체를 향해서 이런 소리 한다? 정말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는 확신 있는 얘기인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아람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비다 쿰. 비슷하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다비다가 눈을 딱 뜨더니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상해 보세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눈 마주치면 기절합니다. 방금 전까지 시체였잖아요. 근데 확신을 가진 베드로와 눈이 딱 죽었다 살아난 사람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눈을 딱 뜨더니 베드로를 보면서 딱 일어나 앉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아무나 다 살려놓고 그러지 않아요. 뭐 다 살려놓을 것 같으면 누가 죽어서 끝나겠습니까?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려고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한시적인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비다의 죽음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많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이 다비다를 잠깐 죽였다가 팍 살려서 욥바 선교에 힘을 팍 실어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두어 가시려고 했는데 여인들이 워낙 슬프게 우니까 뜻을 돌이키신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셔서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 외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제가 없이는 절대 못할 일을 베드로가 위임받아서 선포했고, 그 결과가 잠깐 빛을 잃었던 다비다의 생명의 빛이 돌아왔다. 이것이야말로 광복절인 거예요. 일어나 앉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화이팅!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손 잡아줘야 돼. 힘을 실어줘야 돼.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고 다시 일으켰고 손잡아 격려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게 베드로의 몸에도 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사역을 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서 정돈된 삶을 살게 하고, 죽었던 자도 살려서 그 손을 꼭 잡아줍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생명의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손도 이제 잡게 해줍니다. 내보냈던 욥바교의 성도들, 과부들 다 들어오게 하죠.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정말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큰 감격과 기쁨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다비다와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큰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면 어디로 갈까요? 넘치면 주변으로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면 그 지역 사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바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온 요바 사람이 이 놀라운 소식을 다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산증인 있잖아요. 죽었다가 산증인. 그걸 보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죽었는데 살았대.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이었어요. 죽었는데 살았대. 여기 왔네. 요바 온성이 많이들 주를 믿게 되었고 요바 지역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들 일으켜주고 많이들 살려주고 다 죽어가는 영혼들, 침상에 누워만 있는 영혼들 일으켜줄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두 가지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두 이적의 결과는 똑같아요. 일어난 사람을 보고 살아난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 계속 있어야 돼요. 어둡게 살던 사람들이 빛을 회복하고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사방팔방으로 다니시며 일으켜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손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은 우리의 광복의 빛을 꺼트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애국자라는 게 우리 초창기 이미지였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 뜨겁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팔방으로 두루다니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두루다니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서 빛을 회복하는 역사 우리의 교회를 통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빛을 찾은 감격을 잊지 않고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